내가 욥기서를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루시퍼까지도 사탄까지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 욥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아브라함의 셋째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오류된 것을 내가 정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천사가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1:1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1:1, 이삭에게도 1:1, 야곱에게도 1: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육신의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혈통 끝났다는 거예요. 혈통을 주장하는 건 뭐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철학이나 과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껍데기야 DNA로 검사하고 혈통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혈통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아내가 둘입니다. 큰 언니 레아하고 동생 라헬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언니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몇을 낳느냐? 6 낳잖아요. 그리고 몸종이 2 낳고 8 낳았어요. 그러면 라헬이 2 낳고 또 라헬이 몸종이 2 낳고 전부 12이야. 그런데 그 레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사갈이라는 아들은 실존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그 이사갈의 아들 중에 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자세히 읽어야죠.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가상인물이 아니다. 실질적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가상인물이나 추상적으로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선제들이 구약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추상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자기들이 알고 싶어 했습니까? 천사가 외치라는 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선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인류 역사에 성령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가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소개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올 때까지 14대다. 42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간은 얼마냐? 코레스가 예루살렘으로 충분히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다. 그리고 나머지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 동안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6천년 기간 동안의 마지막이다.
성경 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욥이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는 물질을 싹 걷어가 버리고, 욥이 몸 위에 자식들까지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좋은 사탄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광야 와서 40일 금식교 대할 때도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40일 금식게 됐으니까 얼마나 육체로는 고달프고 힘듭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달라붙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만 놔둡니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교육한 신명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지없이 물리쳐버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화살의 표적을 겨눠도 안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완성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완성됩니까? 욥이 아무리 어렵게 시련을 당해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재산 다 날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가장 가까운, 적어도 40-50년을 같이 산 아내, 욥의 아내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해, 송축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즘 말하면 이 남자가 갑자기 망하더니 뭐 자식까지 다 죽었으니까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 한번 원망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송축하니까 그때 그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 텐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보셨잖아요. 수십 년을 같이 산 10남매를 낳아가지고 수십 년을 같이 산 아내도 이해를 못해. 왜 그래요? 욥의 아내 속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이브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 그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욥에는 이제 욥은 아무도 없어. 그 많은 재산, 자녀들, 이제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아내까지 욥이 혼자만 남아있는 거 여러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물었을 때 율법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몸에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는데 그러잖아요.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그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러잖아요. 요백의 그 많은 낙타, 그 많은 양떼, 소떼, 자녀들, 심지어는 수십 년 살아 아내까지 다 떼버린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욥이 책망으로 그런 건 다 잃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책망받았을 때 어떠했나. 완전한 사람 책망했을 때 하나님 종이 책망받았을 때 어떠했나.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책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나단 선지가 모릅니까? 이 일로 인해 네 가정에 피비린내가 끝이지 않는다. 엄청난 무서운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크고 작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리고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면 그 다음에 징계가 따르는 거죠. 나를 바라봐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누구에게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해당된다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란 얘기. 야곱 봤잖아요. 이삭의 몸에 사는 야곱과 에서 형제인데 보라는 얘기예요. 왜 에서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을 내 종이다. 오 나의 종 야곱아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집을 나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늘의 철학과 과학은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왜 사람들 알아듣기 좋게 달콤하게 집을 나간 아들이 돼지 의리에서 고생하는 거 안 봅니까? 그걸 교묘하게 묘사하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도 뭘로? 가나안 땅 갔을 때 흉년들의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야곱도 보라고요. 외삼촌 집에 라반 집, 자기 레아나 라헬이나 또 두 여종, 거기서 풍성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10번이나 내 싹스를 깎았다. 임금을 깎았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10번이나. 그게 못 견디게 하는 거죠.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약복강가에서, 아니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할 수가 없죠. 내가 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지요.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어디 있어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독생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지만은 우리는 다 그분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속받은 양자다.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다 회개하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늘 아래서 감언 이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얼마든지 사용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1.1핵도 바꿀 수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그런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문, 하늘 아래서 표면적인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으로 보야 바리새인들이야 공부 많이 하고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유대교에서 보세요. 상류층 사회 아닙니까? 주님이 선택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 또 평민들이죠. 또 기껏해야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상대도 하지 않는 세금 받는 세리 마태 같은, 그 죄인이라고 상대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요즘 말로 학벌이 우수하지 못하다. 속에 가방끈이다. 가방끈이 짧다. 뭐 요즘 그러잖아요. 부잣집에서 고관 대작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다. 아니면 뭐 흙수저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상관없다. 왜? 표면적인 거니까. 사도바울이 설명하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 계명을 받은 게 유대인이.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았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자연인들이잖아요. 계명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율법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데 삐뚤어 가는 거예요. 직선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거예요. 주님은 어떤 길 열어놓으셨어요? 직선길, 아버지 보러 가는 직선길 열어놨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는 직선길.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주의 길은 누구만 가느냐? 정직한 자가 갈 때는 힘이 된다.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자에겐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 주의 길을 가면 뭐예요? 결국은 망한다는, 패망,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미혹합니까?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 앞으로 가. 뭐 얼마나 사람들을 곡조에 맞춰서 미혹합니까? 그건 실제로 주의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된다. 계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 갑니까?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 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 나한테 들어오기까지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로야 이론이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사 안 받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그렇듯해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교리란 얘기예요. 하늘 위의 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만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성령이 임하신다.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사람의 정의에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마다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일단은 책망이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징계하노니. 책망했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징계 따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책망해가지고 징계하잖아요.
그 징계가 얼마나 엄청난 거 보라고요. 내가 몰랐을 때, 미완성됐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고백하잖아요. 그 내가 몰랐을 때 한 거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사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귀가 열려야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최종적인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 그 다음에는 소망이다. 하늘을 바라봐야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산 소망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산 소망이 없지요. 부활이 있어야 산 소망이. 하나님 아들이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일 수 없어. 이 껍데기를 거짓말로 죽인다는 거야. 들려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안 죽는 겁니다. 사탄이 철학과 과학으로 이 겉사람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계속 속이면서 죽인다고 그 말을 협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들의 풀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 땅속에 들어가야 돼. 언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짓 속지 말라.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견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 누룩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달라붙으면 썩는 거예요. 육신을 썩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룩을 여기 손에다 붙여봐서 썩나 안 썩지. 종창처럼 썩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철학과 과학을 조심해버려. 응?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종을 보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